말씀은 요한복음 6장 66절에서 71절 말씀입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 자로라. 아멘. 우리도 함께 따라해 보시길 바랍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오늘은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신앙생활은 참으로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온전히 믿으며 살고 예수님과 함께 평생 예수님을 따라 산다는 것은 참으로 쉽지 않은 것입니다.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따르는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힘들면 힘들어서 쉽지 않고 평안하면 평안해서 쉽지가 않습니다. 힘들면 힘들기 때문에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 것이 쉽지 않고 평안하면 평안함에 안주하여 예수님을 따라 산다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아예 예수님을 믿지 않거나 때론 예수님을 믿고 따르다가 그만 믿음을 포기하고 떠나버리기도 하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을 반드시 믿어야 하고 예수님을 믿었으면 끝까지 믿고 따라가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오늘날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바로 이런 사실을 우리 주변에서 충분히 볼 수 있고 성경 안에서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주변에 보면 아무리 복음을 전하고 전도를 해도 예수님을 끝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다니다가 그만 포기하여 세상으로 나아가거나 다른 종교로 떠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들은 오늘날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래전에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복음을 전하셨을 때에도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우리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 속에서 바로 이런 사실을 충분히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고 성령의 충만을 받으신 후에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은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시며 말씀을 전하시고 복음을 전파하시며 각종 병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러자 그 소문이 온 갈릴리를 넘어 수리아까지 이곳저곳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로 퍼져나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각지에서 그 소문을 듣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모여들었고 예수님께 나온 사람들마다 말씀과 위로와 병고침과 양식을 얻는 은혜를 입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이곳저곳에서 모여들기 시작한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든지 떠나지 아니하고 따르기 시작하였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에 이르게 되었을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었고 예수님을 떠나가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많은 제자들까지도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떠나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성경은 오늘 본문 66절의 말씀에서 그때 이런 사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잘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이처럼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든지 따라다니던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까지도 예수님을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사실 복음서의 말씀에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수많은 사람들을 보면 저들은 똑같은 부류의 사람들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저들이 어떤 동기와 목적으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가에 따라서 저들은 크게 두 부류의 사람들로 구분되어졌습니다. 먼저 한 부류의 사람들은 무리들이었고 또
또 다른 한 부류의 사람들은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결국 무리들과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른다는 점에서는 똑같았었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동기와 목적에 있어서는 서로 전혀 다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따랐던 무리들과 제자들은 어떤 동기와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랐을까요? 첫째로 무리들의 동기와 목적입니다. 무리들은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바르게 알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4절의 말씀에 보면 저들은 예수님에 대하여 들으는 세례 요한, 들으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결국 저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히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알지 못하니 예수님을 믿지도 않는 사람들입니다. 저들은 주로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동기와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저들은 그저 육체적이고 생활적인 필요와 도움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쫓아다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저들은 주로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힘이나 건설과 명예를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놀라운 기적이나 이적을 보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다니기도 하였습니다. 저들은 주로 육체적인 병을 고침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쫓아다니고 경제적인 도움이나 유익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쫓아다니기도 하였습니다. 우리들은 바로 이러한 동기와 목적을 가지고 필요와 도움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쫓아다니던 사람들이 무리였음을 성경을 통하여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중에 그의 모든 사람들이 바로 이러한 무리에 속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무리들은 저들이 이루고자 했던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동기와 목적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더 이상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저들이 예수님께 얻고자 했던 육체적이고 생활적인 필요와 도움을 얻지 못했을 때 즉시 저들은 예수님을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실제로 무리들은 저들의 바로 이러한 동기와 목적, 필요와 도움에 따라 우르르 예수님을 믿고 따라다니 가다가도 우르르 예수님을 부인하고 그만 떠나버리고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오늘날 교회 안에도 보면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는 사람들 중에 이러한 무리와 같은 사람들이 참으로 많음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예수님이 누구인지도 모르면서 주로 저들의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동기와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른다고는 하지만 저들의 육체적이고 생활적인 필요와 도움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은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사람들은 무리와 같은 사람들로서 예수님을 바르게 믿는 성도가 아니요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는 참된 제자도 아닙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사람들은 저들의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동기와 목적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그만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저들의 육체적이고 생활적인 필요와 도움을 얻지 못하면 그만 예수님을 떠나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물론 누구나 처음부터 예수님을 바르게 믿는 믿음의 성도가 되고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는 참된 제자가 되는 것은 결코 아니지요. 하지만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가고 세월이 흘러갈수록 조금씩 믿음의 사람이요 예수님의 참된 제자로 자라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바르게 믿는 믿음의 성도가 되고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는 참된 제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동기와 목적을 위해서 예수님을 믿고 육체적이고 생활적인 필요와 도움을 위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결코 그렇지 못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아무리 오랜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흘러도 바르게 믿는 믿음의 성도로 자라가지 못하고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는 참된 제자가 되어지지 못합니다. 저들은 끝까지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바르게 믿지 않으며 온전히 따지지도 않는 무리의 수준에 그만 머물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저들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서 떠나고 예수님에게서 그만 떠나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세상의 즐거움에 빠져버립니다. 혹은 다른 종교로 떠나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런 사람들은 성경에서 말하는 제사함과 구원 그리고 영원한 생명의 은혜를 얻지 못하고 결국 하나님의 심판과 영원한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고 따르며 교회 다닌다고 하였을 때 그 동기와 목적을 바르게 해야 합니다. 그것은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동기와 목적, 육체적이고 생활적인 필요와 도움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를 온전히 믿음으로 말미암아 제사함과 구원,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바른 동기와 목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때 그 어떤 상황과 형편 가운데서도 우리는 결코 믿음에서 떠나지 않게 될 것이요 예수님을 떠나지도 않게 될 것입니다. 둘째로 제자들의 동기와 목적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분명히 아는 사람들입니다. 저들은 예수님을 분명히 알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바르게 믿고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실제로 마태복음 16장 16절의 말씀에서 모든 제자를 대표하는 베드로는 예수님에 대하여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이처럼 제자들은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바르게 알고 믿고 고백하며 그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저들은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이요 예수님께서 어떤 길로 걸어가든지 끝까지 그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저들은 나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나의 생각대로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예수님의 그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저들은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길이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길이라면 어디든지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아무리 힘든 고난의 길이요 아무리 두려운 죽음의 길이라도 예수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끝까지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그 길이 고난의 길이든 행복의 길이든 죽음의 길이든 생명의 길이든 상관없이 예수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 그가 바로 참된 제자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께 참된 제자로 불림을 받게 되고 이런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약속해 주신 궁극적인 목적지에 결국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참된 제자로 성령의 길, 영광의 길, 축복의 길을 걸어가고 궁극적으로는 제사함과 구원과 영원한 생명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66절의 말씀에 보면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고 다시는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고 성경은 밝혀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성경은 무리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난 것이 아니고 제자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났음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것도 겨우 한두 명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떠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 곁에 있는 12명의 제자들을 제외하고는 그의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을 떠났다고 밝혀주고 있습니다. 또한 저들은 다시는 예수님과 함께 다니지 아니하므로 일시적으로 예수님을 떠난 것이 아니라 완전히 예수님을 떠나버리고 말았음을 밝혀줍니다. 사실 예수님을 알지 못했고 믿지 않았던 무리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떠났다면 어느 정도 이해가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무리들은 본래 예수님을 모르고 믿지 않았던 사람들이요 저들은 잘못된 동기와 목적과 필요를 위해서 도움을 위해서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알고 믿으며 따른다는 제자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떠났다는 것은 참으로 이해가 되지를 않습니다. 그것도 몇몇이 아니라 무더기로 예수님을 떠나고 일시적으로 아니라 영원히 완전히 떠났다는 것은 정말 이해가 되지를 않습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의 제자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무더기로 그를 떠나고 완전히 떠났을까요?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오늘 본문의 말씀에 포함되어져 있는 요한복음 6장의 말씀을 통해서 얻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고 남기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기적과 관련하여 자신이 바로 하늘로부터 내려온 생명의 떡이라고 저들에게 계시해 주셨습니다. 특별히 먼저 요한복음 6장 35절의 말씀에서는 이렇게 선언해주고 계십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51절의 말씀에서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좀 더 나가서 53절로부터 55절까지의 말씀에서는 이렇게 길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그러난 다음에 58절의 말씀에서는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고 선언해주고 계십니다. 이것을 간단하게 정리하면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시라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썩고 먹어도 결국 죽게 되는 오병이어의 떡이나 모세를 통하여 주신 만나가 아니라 결코 썩지 않고 죽지 않게 하는 생명의 떡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주는 죽은 떡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보내주신 떡이요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라는 것입니다. 그로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몸이 찢기시고 피를 흘려 죽으심으로 그를 믿고 영접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생을 주는 생명의 떡이 되셨습니다. 그를 따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결코 줄이지 않는 참된 양식이요 목마르지 않는 참된 음료가 되셨습니다. 그러므로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사람들은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게 되고 영원히 살게 됩니다. 참된 양식이요 참된 음료이신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은 결코 줄이지 아니하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를 믿고 따른다고 하는 수많은 무리들과 제자들 앞에서 이렇게 자기 자신이 누구인가를 계시해 주셨습니다. 생명의 떡으로 하늘로부터 내려온 생명의 떡으로 영생을 주는 생명의 떡으로 영원히 줄이지 않는 참된 양식으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참된 음료로 말입니다. 그러자 오늘 보면 66절의 말씀에서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러한 자기 계시에 대하여 반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반응은 많은 제자들이 더 이상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요 그만 예수님을 떠나 버리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잘 믿고 따른다는 제자들이 이런 반응을 보였다는 것이 쉽게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는 제자들이 이런 반응을 보이게 되었을까요? 첫째로 예수님의 말씀이 너무 어려웠기 때문이었습니다. 성경은 오늘 본문 60절의 말씀에서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겠는가 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나는 생명의 떡이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이 너무나 어려워서 저들은 알 수 없다는 것이요 그 누구도 이해할 수 없을 것이라는 말이지요. 그래서 저들은 생명의 떡이라고 하시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고 너무 어렵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믿지도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들은 예수님을 떠나가게 되었고 다시는 예수님과 함께 다니지도 않았던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을 믿고 따르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기 위해서 예수님을 다 알고 예수님의 말씀을 다 이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예수님을 다 알고 예수님의 말씀을 다 이해해야만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과거 종종 시골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며 신앙생활을 그렇게 열심히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예수님을 다 알고 예수님의 말씀을 다 이해해서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여 신앙생활을 그렇게 열심히 한 것이 아닙니다. 지식도 부족합니다. 성경도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다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믿고 영접하였고 그렇게 믿음으로 살았고 헌신하며 살았고 그 어떤 상황 속에서 생명 내어놓고 예수를 믿으면서 신앙생활을 하였습니다. 게다가 사람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다 알 수 없고 예수님의 말씀을 다 이해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신학자이든 목회자이든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든 어찌 예수님을 다 알 수 있고 그분의 말씀을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원리는 예수님을 먼저 다 아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먼저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원리도 예수님의 말씀을 먼저 다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먼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다 알지 못하지만 먼저 믿는 것이요, 예수님의 말씀이 다 이해되지 않지만 먼저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이렇게 먼저 믿을 때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의 말씀을 먼저 믿을 때 그 말씀이 이해되어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먼저 믿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리의 성령으로 먼저 역사하셔서 우리로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여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게 되면 이제부터는 예수님을 더 잘 믿게 되고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예수님을 더 잘 섬기는 성도들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과거에나 오늘날에나 예수님을 믿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먼저 알미 아니라 먼저 믿음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도 말씀에 대한 이해가 아니라 먼저 믿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먼저 다 알려 하지 말고 예수님의 말씀을 먼저 다 이해하려고 하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그 다음에서 믿고 그 다음에서 그 말씀을 받아들이겠다 하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예수님을 다 알지 못한다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포기하거나 예수님의 말씀이 다 이해되지 않는다고 그만 예수님을 떠나버려서도 안 됩니다. 오히려 우리는 마가복음 9장 24절의 말씀에서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께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달라고 간구하였던 것처럼 우리의 믿음 없음을 인하여 믿음을 달라고 간구해야 합니다. 우리의 작은 믿음이 큰 믿음이 되도록 우리의 약한 믿음이 큰 믿음이 되도록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을 주실 것이요, 그러면 예수님이 믿어지게 되고 예수님의 말씀이 그때부터 바르게 이해되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예수님의 말씀이 걸림이 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보면 61절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수군거리는 제자들에게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고 물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는 생명의 떡이라고 하시는 그 자신의 말씀이 제자들에게 걸림이 되고 있음을 알았습니다. 특별히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생명의 떡이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은 저들에게 더욱더 큰 걸림이 되는 예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하늘로부터 내려왔다는 것은 그가 세상에서 태어난 사람이 아니라는 뜻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태어나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고 세상에 오신 하나님이라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러한 사건은 대부분 유대인이었던 제자들에게는 큰 걸림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저들에게 더 이상 예수님을 믿을 수 없고 따를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 큰 걸림이 되는 예수님의 선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들은 예수님이 요셉과 마리아 사이에서 태어난 사람의 아들이라는 것을 그 누구보다 보면서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들은 요한복음 6장 42절의 말씀에서 예수님에 대하여 이렇게 수군거리며 반박하기도 하였습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이처럼 어떤 제자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아들이 아니라 그 반쪽인 사람의 아들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사람의 아들로만 알았던 것은 저들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데 큰 걸림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유대인 제자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았고,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결국에는 예수님을 떠나고 말았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그 당시 유대인뿐만 아니라 초대교회의 수많은 신학자들도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믿음에서 떨어져 나갔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가 사람의 아들이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일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한 인격 안에 어떻게 사람의 제약된 인성과 하나님의 거룩한 인성을 공유하면서 그것이 서로 혼합되거나 뒤섞이지 않고 존재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이 예수님의 인승만을 믿고 강조하거나 예수님의 신승만을 믿고 강조함으로 그만 이단자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신성을 가지신 분이라는 사실이 예수님을 믿는데 걸림이 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사람들의 지식과 이성과 경험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아주 신비로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못하거나 이것 때문에 그만 예수님을 떠나가 버립니다.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이 되고 하나님이 사람이 될 수 있는가? 어떻게 제약된 인성과 거룩한 신성이 공유할 수 있는가? 나는 믿을 수 없다. 믿고 따를 수 없다. 그리하여 믿음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떠나가 버리는 것이죠. 그런데 혹시 여러분 중에는 이러한 분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사람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일 수 있냐고 의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반쪽 예수님만 믿거나 사실은 믿지 않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하지만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께서 죄인들이 죄를 대신 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셔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죄를 대신 지기 위해서는 또한 사람의 아들이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내려온 하나님의 아들일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태어나신 사람의 아들이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제한된 우리의 지식과 이성과 경험을 따라 믿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지식과 이성과 경험에 맞지 않는다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거나 예수님을 떠나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가르쳐 주신 대로 그리고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계시하시 주신 대로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하늘로부터 내려온 하나님의 아들이요 이 땅에서 태어나신 사람의 아들로 알고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을 이렇게 알고 믿음으로 결코 그 예수님을 떠나가지 아니하고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고 우리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예수님과 항상 함께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믿을 때 결국 우리는 구원에 이르게 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따를 때에 참된 제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고 참된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이 너무 어려웠고 그 말씀이 걸림이 되어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고 그만 떠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모든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믿지 않았고 모두 다 예수님을 떠나갔던 것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비록 가룟 유다는 다른 동기와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 곁에 여전히 남아있었지만 나머지 11명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11명의 제자들은 과연 무엇 때문에 믿음으로 예수님의 곁을 떠나지 않고 그 곁에 남아 있었을까요?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떠나가자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 67절의 말씀에서 남아있는 12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가려느냐? 그때 베드로는 그와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고 떠나가지 않는 이유에 대하여 두 가지로 대답해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예수님에게 영생의 말씀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오늘 본문 68절의 말씀에서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라고 대답해주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생명의 떡이 되시는 예수님과 그분의 말씀을 듣고 바로 예수님이 영생이요 예수님이 영생을 주시는 분이심을 알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예수님을 떠나면 영생이 없고 예수님을 믿고 떠나지 않으면 영생이 있는 줄로 알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은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라고 대답하며 예수님을 떠나지 않았던 겁니다.
둘째로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오늘 본문 69절의 말씀에서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라고 대답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베드로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요셉과 마리아에게서 나신 사람의 아들일 뿐만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이심을 그는 분명히 알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은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라고 고백하며 그 예수님을 떠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말하지만 예수를 믿고 따르는 신앙생활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따르고자 할 때 거기에는 너무나 어려운 것들이 많이 있고 걸림이 되는 것들도 있기 때문에 쉽지가 않습니다. 때로는 고난이 있고 핍박이 있고 어려움이 있으며 때로는 많은 시험과 유혹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 믿음을 포기하기도 하고 예수를 따르는 제자의 삶을 그만 포기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 믿음을 포기할 것인가 말 것인가, 예수를 따르는 제자의 삶을 포기할 것인가 말 것인가 머뭇거리기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저들과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너희도 가리느냐? 너희도 가리느냐? 너희도 가리느냐? 물으십니다. 너희도 나를 믿는 믿음을 포기하고 나를 따르는 제자의 삶을 포기한 채 이제 나를 떠나리느냐? 물으시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주님께 영성의 말씀이 있는데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라고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의 사람의 아들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임을 알고 믿는데 우리가 어디로 떠나겠습니까?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 위해서는 주님께 영성의 말씀이 있음을 우리가 알고 믿어야 합니다. 주님이 사람의 아들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신 아들이심을 알고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를 믿는 믿음을 포기해서는 안 되고 예수를 따르는 제자의 삶도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더 온전히 믿고 예수님과 평생 함께하며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더욱더 사랑하며 살고 예수님을 더욱더 잘 섬기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할 때 이러한 믿음의 이러한 신앙생활의 궁극적인 목적이 되어지는 제사함과 구원과 영원한 생명 그리고 저 하늘나라가 우리 앞에 보장되는 줄로 믿고 확신합니다.